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발을 내딛다. 동물들은 새해를 알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달력을 넘길 줄도 모르고 새해 목표나 다짐,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동물들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봄이 오면 철새는 자신이 이동할 길을 미리 알죠. 곰은 봄이 오면 자신이 굴 밖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압니다. 개구리는 봄이 오면 얼음을 깨고 물 밖으로 나오고요. 꿀벌은 봄꽃이 피기 직전에 자신의 그 벌집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동물들은 움직일 때라는 신호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알죠. 새해도 알고 목표도 세우고 다짐도 있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동물들의 준비는 본능이지만 우리들의 준비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발을 내딛는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광야를 살아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끝자락에 서 있어요. 요단강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요단강이 마른 길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 언덕에 흘러 넘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알고 약속은 분명한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어. 그 약속을 가슴에 40년 동안 품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딱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널 준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는 오늘 말씀처럼 한 발을 내딛어 그 마른 강을 건너게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이 마른 뒤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도 들었고 방향도 알아요. 기도 제목도 있고 결단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요단강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2026년은 좀 새로울 줄 알았는데 2025년도에 고민하던 그 진로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넘어서야 할 과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도 그대로 있고요. 결단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현실 앞에 불어난 요단 강물처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2026년 지난해와 같이 똑같이 준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행전은요 강이 마른 뒤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은요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행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분인 거예요. 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문제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은 문제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다. 성경은 굳이 설명합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죠. 여러분, 성경의 지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6권이잖아요.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홍해도 저들은 건너본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도 기록하기에 성경은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홍해 한번 건넜잖아요, 바다. 근데 요만한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그냥 스킵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 그 요단이 물이 지금 범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홍해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요단강물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유지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의 다음 여정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어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작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제 바다가 갈라져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배가 고파, 우리가 양식이 떨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함이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어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그 배고픔이라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은 한낮 이세벨에 내일 내 목숨도 나의 종들과 같으리라, 죽이리라, 이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제는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 오라라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 앞에서 계집여종에 너도 같은 도당이라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즉 어제의 믿음이 그 다음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 다시 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거든. 예전에 그렇게 믿음이 투철했고 복음으로 살았고 새벽 기도도 막 40일씩 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건 어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듯이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여전히 지난해와 같이 준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과감히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뭔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순서는 강이 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하시는 것이 맞는 순서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듯한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강을 가르시지는 않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고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순종하면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고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믿음이 2026년도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엔 확신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또 가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떠나라.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해가 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되고 확신이 생겨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 발걸음 내딛다 보니 그때부터 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 역시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겁니다. 언덕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이 멈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발을 담글 때 비로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눈앞에 강물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질문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의 길은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씀하는 깊이 있는 믿음의 한 가지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챕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발걸음이,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이 모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놀랍게도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발을 담근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도 아니었고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제사장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 언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면 모두가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명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사장들의 발 아래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은 한 사람의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소수의 헌신을 통해 다수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에 들어와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의 순종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을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비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금식하며 나 하나 희생해서 유대 민족 전체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락이 빈들의 허기진 5천 명의 이 배고픔을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은 절대 개인의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한 걸음이 자녀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한 성도의 기도의 한 걸음이 교회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어? 나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변화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이 모두가 건널 수 있는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캠프 5회 정도 되었을 때 외부 사역자들이 처음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얼마나 각 팀원들이 리더십들이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래서 그 팀을 막 이루는데 그 하나로 연합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던 한 저 후배, 1년 후배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실력과 또 영성과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했던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 3일 내내 캠프하는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뛰어다녀요. 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저렇게 막 뛰어만 다닐까?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캠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연합된 그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건 저에게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뽐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50명의 스태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자매가 얼마나 출중한 실력과 재능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융화시키는 일만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다 겸손하게 하나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은요, 모두가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인가? 아직 건너진 않고 이 강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며 미뤄두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환경이 좀 열리면, 형편이 좀 되면, 상황이 정리되면 하며 끊임없이 밀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혹시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어떤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보이면 가겠습니다. 열리면 넘어가겠습니다. 는 태도로 내 믿음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누군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결단하고 있는 이 모든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나의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누군가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 행전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강이 마르면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면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